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옵니다. 영원한 주님으로부터 주의 미소 벗어날 길이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그 풍성하신 사랑,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 모두가 하나하나 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 영원하신 그 말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공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으며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과 모든 시련과 유혹이 가득하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 살인, 폭행, 무자비한 한 죄악들이 관영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거짓된 것이 참된 것을 가리려 허물이지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 우리는 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찾아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굴하지 말라. 내 아들을 언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나를 오지 않아 하고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권능을 수없이 체험하고 깨달음과 순종함이요 그렇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과 순종함이 없는 무인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강하게 강경한 논리로 하시던 그런 주의 말씀이 이제는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흥미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선민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우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7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조성하시고 조성하셨다.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지명해서 불렀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거. 여러분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죠? 21일 날이요? 22일 날에 1일 날. 21.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 뉴욕에 사는 그 김아랑 네 취임식에 참석하라. 얼마나 영광 띄웠어요. 그렇죠?
부르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아멘. 김두희 집사야, 하나님 부르셨어. 김아람 집사야, 불렀다. 아멘. 감사. 김성희 사모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청소를 쫙 하고 나면 이게 먼지가 쫙 올라가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들어오는 시간이 이 이제 먼지가 내려오는 시간. 그래가지고 여기 예민한 저는 열심히 코를 풀어야 콧물이 막 나오거든요. 먼지가 이렇게 있어. 집에서도 먼지가 이렇게 확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코를 풀어야 돼요. 좀 먼지에 좀 강해질 수가 없을까 몰라요. 자, 신앙에서 불렀다. 얼마나 이게 진짜, 예? 어디 갔는데 탁 불러갖고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예? 그럴 때 얼마나 그 영광 되겠어. 근데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우유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너를 지키셨다. 인류를 조성하시고 아브라함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로 죽을 똥살똥 몰고 성곽을 짓고 큰 성을 지으라고 등어리가, 예? 허물어지도록 허리가, 예? 부러지도록 큰 돌들을 옮기면서 그 성곽들을 짓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예? 너를 만드신 하나님, 그 속에서 너를 불러내셨다. 뿐만 아니라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애굽 땅에서 도망가서 어떻게 살까 방황하던 그러면서 한 여인이 그 양떼를 구해준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삶의 길을 열었던 거지만 양떼를 지킬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냈어요. 그 모세를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 모든 지금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겠다. 그런데 네 번째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있는 거 아니? 물과 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어디를 지나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 물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요단 건널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이유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다니엘 사자굴 속에 뜨거운 불 속에 그들이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루라기 그슬리지 아니하고 어디 하나 부스리지 않고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 물과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 2절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이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보배롭게 여기고 그 다음에요 존귀하게 여기셨다.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다. 우리는 하찮은 인간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고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하여. 거기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우리와 함께 어디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지역에 유지증 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는데, 얼마나 든든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많이 잡혀갔던 것, 피난갔던 것, 흩어졌던 그 모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신다는 거예요. 포로되었던 것, 어디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다 잡혀가 있어요.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 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조금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강 시내 흐르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바벨론의 병사들은 뭐라고 했어요? 야, 너네 잘하는 노래 있으면 해봐라. 잡아서 시켰다 이거야. 잡혀가는 사람들. 우리 귀 좀 즐겁게 해라. 그랬다는 거야. 그때 우리는 울어서 딱 했어.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신다. 내 아들과 내 딸을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처럼 다양한 풍성하고 다양한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자들이지만은 그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서 생활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그들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야 할 그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나님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이키라. 이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증인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자신들을 향한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 주님의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나의 증인이 되라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증거하는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늘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하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저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저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조금 뒤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셔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금몽왕 헤롯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외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어디에 중점을 두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정당하게 살아라. 내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면서 생활하지 말라. 가난하고 억누린 자들을 돕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본문에서는 자기 사명의 핵심인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나는 물로 너희에게 다 보이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메시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오순절 마가이라고 모였던 120여 무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불의 불이 그치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데 거기서는 불의 혀라고 그렇게 있어요. 불꽃 끄트머리가 각 사람에게 다 임했다. 그렇게 성령으로 세계를 주실 뿐 아니라 그러면 이 땅의 중반에는 심판해 주고 오실 거라. 심판해 주고 오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세례였어요. 자, 이 요한의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그러한 회개의 세례였다. 근데 죄의식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러한 세례였는데 왜 예수님이 죄도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그의 사생활을 끝마치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사생활, 그 나만의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공생애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일반인들에게 죄인 과거, 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러한 이 이전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세례는 공생애를 아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생애가 시작합니다. 둘째로 예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나가면 세례요한이 그래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그럴 만한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과 세례를 받아야 할 이 죄인들과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징의 물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자신의 그 죄성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죄성이라는 게 없어. 죄의 흔적도 없어. 원죄가 없는 분.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 분이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셋째로 구일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 위한 근거로서 세례를 받으셨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회 선포할 때 이제는 만국의 모든 교회인들과 우리는 한 형제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에 오르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와 그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임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소리가 들려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동시에 메시아로서의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생의 제1단계 준비를 갖추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인간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오셨고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성령께서 성자의 함께 성령과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그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그를 도우셨다 이 말.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를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구속을 위하여 함께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세요.
본문에 보면 처음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질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론이 전파되어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이 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모든 문제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론이 전파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악으로 인하여 부각되는 선의 문제. 악으로 인해 선을 부각되므로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해야 한다. 악한 것이 되어야 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였으므로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져야 한다. 이상한 논리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러한 비복음적이고 탈도덕적인 그러한 현상은 바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를 전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기회를 방종의 그러한 기회로 삼았던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한 해답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다시 죄를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바울은 당시 교회에 시행됐던 이 세례,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이 세례에 대해서 말했는데, 왜냐하면 이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구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사망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의로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가 일평생 사는 동안 점진적으로 완전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화되는 과정, 거룩해져가는 과정,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단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죠. 우리가 카톨릭 가면은 영세라고 그러죠. 영세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침례교로 가면은 타교에서 세례 받아도 그건 다 무효야. 침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2번씩이나 받으라고 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그걸로 단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것은 성화되어져가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죄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악으로 이끌려고 한다.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죄악과 싸우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면서 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한 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 이례적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 죽으셨다 이거예요. 2번 죽은 게 아니라 한 번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례적인 걸 아니에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우리들의 이 삶은 죄에 대하여는 의견이 죽고 성결은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던 옛 생각, 옛 행동을 십자가에 못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며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어요. 그런즉 그 말은 5장 20절을 받아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온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율법의 무용론을 또는 율법의 폐기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폐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 죄악을 깨닫는다. 이번에 저 캘리포니아 보니까 그냥 청하게 났는데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해갖고는 그래갖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졌다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돼. 무엇이 죄인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무수히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다시 고하는 거예요. 그 죄의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5장 20절에 가입한 율법에 가입한 것은 율법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 우리가 죄 짓는 것은 5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5장 20절에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죄에 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 줄을 알고 절망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죄의 사함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이해는, 이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죄가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더욱 풍성히 임한다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죄는 은혜를 촉진하는 것이 되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죄를 지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더 풍성히 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죄 짓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한번 죽었으니까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장려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생각이 참된 신앙을 지니지 못한 그런 단지 생각만으로 복음과 율법을 논하는 자들의 그냥 탁상 공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도 아니다. 그런 말.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의의,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너희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골고다의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서 더 이상 죄와는 무관한 관계없는 그러한 삶에 의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죄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를 안치라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화되어 가는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싸우는 성도가 법적으로는 실제, 법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완전한 의의 상태에 도달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을 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사단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전투하는 그러한 의의 군병단이다. 의의 용사단이다. 그리스도의 용사단이다. 3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했어요. 2절에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례를 물로 씻는다고 하는 뜻으로 정결하고 새롭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는 죽어버린 것이고 정결한 새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이를 다짐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받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글쎄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바울은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사되었다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무덤에 장사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조차 죽어 없어짐으로 완전히 우리는 성량되었다 하는 깨끗해졌다. 왜? 예수와 함께 우리는 그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우리는 그곳에 장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죽은 거야 이제. 그리고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것을 늘이라고 했어요. 늘자. 그것을 다른 말로는 관이라고 해요. 관을 만들어서 딱 넣고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꺼내고 이제 살아났어. 이제 세례를 받아가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조차 죽어 없어져 아무것도 우리에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완전히 속량된 그런 몸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신적 권능과 불면성과 그와 하나님이 인간과 구별된 그러한 모든 것을 지니신 각 각양의 속성을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바울이 저는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몸인 까닭에 우리는 그의 몸인 까닭에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까닭에 그가 다시 사시지 못했다 보면은 우리는 살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그런 보증이다 이 말입니다. 사사를 계속해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이처럼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그런 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육적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이렇게 왔지만 우리 또한 죽어요. 육신은 죽어.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신 가운데에서 다시 이제 재림하신 때에 우리는 그때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무덤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던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다시 우리는 새 육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화장 있는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것이 제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 왔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받은 것 자체가 이를 상징해 주는 건데 물이 상징한 것은 옛사람이 장사하신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물에 잠기는 그 단세가 수세라고 하는데 물을 머리에 바를 때 물에 잠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떼었을 때 이제 물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서 되었으면 보다는 되었으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그런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합한 자, 접목됐다고 하는 거예요. 접목됐다. 단순히 함께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질이 다른 나무에 한 나무가 접붙임 같이 성질이 완전히 변화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광주에서 이렇게 큰 수박이 나와요. 수박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수박을 10만 원,
10,000원짜리도 비싼데 10만 원 이렇게 갖다가 10만 원, 20만 원 갖다 그 수박을 심을 때 그 사람들은 막 큰 그냥 부더기를 파고 거기다가 인분을 잔뜩 주고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그것을 흙으로 덮고 그리고 그 위에 씨앗을 뿌려요. 무슨 씨앗을 뿌릴까요? 수박씨요? 아니요. 거기에는 무슨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에요? 박씨를 갖다 심어요. 왜 그럴까요? 수박은 연작이 안 돼요. 연작하면 병이 많이 생겨요. 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수박 농사를 뿌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박을 심어요. 박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걸 잘라버리고 수박순을 갖다 거기다가 접붙여요. 뭐가 열릴까요? 박이 열릴까요? 수박이 열릴까요? 네? 뭐가 열려요? 수박이 거기 열리는 거예요. 큰 수박. 박은요. 박은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큰 열매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양분을 뽑아옵니다. 그래서 열매를 내는데 큰 수박이 열려요. 우리가 예수와 첫 방문은 예수의 싹이 지은 우리의 이 본성에 접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성의 씨앗, 죄악의 모든 것들은 짜내고 예수님의 숭이 와서 탁 붙었다. 말씀의 숭이 붙었다 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는 건 뭘 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말씀.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 일어난다. 우리가 알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 이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서 시민이요.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 이 바울의 본서를 읽는 그런 모든 독자,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악의 몸, 정죄 안에 놓였던 이러한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는 그러한 몸을 이해하는 거예요. 죄의 중요로 가는 그러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의도하심을 얻었으므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어요. 거듭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새 사람과는 대조되는 그러한 옛사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계를 받았다. 세계를 받았다.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가지 아니하여 함이니. 그래서 죄의 몸은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사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심 그 자체가 죄의 덩어리라는 게 아니에요. 죄의 덩어리. 어떤 사람들 과거에 그 영지주의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몸은 어차피 죄의 덩어리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냥 막 완전 개판으로 살자. 아주 그냥 죄악으로 살자. 근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영혼은 깨끗해. 그래서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사상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본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얘기하고 우리 육신은 성령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하심 속에 살 때 우리는 깨끗한 육신이다.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통을 얘기했더라. 통. 국을 담아놓은 통. 밥을 담아놓으면 뭐예요? 밥통. 그 통을 부흥에서 제가 들었는데 그 강사님, 예, 그 우리 본교의 목사님 이렇게 뜨거운 분이, 뱃속에 뭐가 들었냐? 뱃속에 뭐가 들었냐? 똥통이 들었다니 똥.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새 사람,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 죄를 가지고서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 몸이 멸하다는 분석에서 완전히 없어졌다. 소멸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성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의 저주하는 우리는 한 번에 자유하게 만들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유대인의 율법 해설가인 번갈가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율법과 계명으로부터 자유한다 그랬는데 모르죠. 우리가 죽으면 이제 율법과 그리고 계명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이 되는 거죠. 죽으면 안 지키죠.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심판을 깨닫지 못한 이게 하나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과 연합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면 우리 중요한 거는 조금만 더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죄의 값으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속함을 입었어요. 예수께서는 영원한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매해 그리고 때마다 제물을 드려서 죄 사함을 얻는 그런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남겨진 사명을 내가 다해야 한다. 십자가 반절을 갖다 그 팔의 반절은 없애고 왜 팔이 반절 없냐 하니까
그 남은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감당할 필요 없이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다 감당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편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 구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다시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자, 이 다시 아니하다. 헬라어로는 우케티라고 하는데 우케티. 결코 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아니한다 그런 뜻을 하고 있어요. 결탄코 다시는 아니하나 그런 뜻이 다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죽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를 위한 예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 다시는 그것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위해 죽어 계셨다. 그 구원의 힘이라는 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피와는 전혀 다르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주장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유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헬라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인 자격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는 말은 사망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배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데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한 게 아니라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었냐면 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성육신하시고 자발적으로 인간의 모험을 입으시고 자발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당신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으니 다시는 죽을 일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는 이로다 그렇습니다. 경험이나 배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초경험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김도희 집사님이 청년 시절에 성령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서 알아요? 우리 사모님 알아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배워서 알았어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초경험적인 통합.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뭐예요? 체험의 종교라고 했어요. 내가 겪고 못 보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체험의 종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초경험적 지식, 장차
성도 자신들이 이 부활에 참여할 것은 믿는 이 신앙인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 보니까 확실히 체험이 없는 그러한 일은 믿음이 흔들린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께서는 계획하신 인간의 모든 죄를 실히 걸머지시고 이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이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에 대하여 대주되는 거죠.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시다. 단번에 구약 성서에서 그 효력의 제한성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이 황소와 염소의 피의 능력이 죄 없이 우리를 죄 없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는 이 제사를 드리셨는데 이것은 단 한 번으로 속하다 종결 지으셨다 이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기에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거예요. 내가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라고 주신 그러한 명 이것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왜? 우리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다요 이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인하여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죄의 신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는 것은 실제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 성향을 죽이는 중에 날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내 안에서 아직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이 꿈틀거리는 이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며 그의 사신을 스스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 산자로 여기지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10절 마지막
10절에서 마찬가지고 10절에서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란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의미 안에서는 여기일지어다. 여러분 단순한 권고는 그것은 그냥 권고가 아니라 그냥 명령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히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시기